네, 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오늘 26강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하루 한 절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화를 찾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꾸준히 접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화를 발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올바른 길로, 올바른 일로, 또 올바른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믿고 살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강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 한 절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 같이 볼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없어요. 그죠? 글자가 없어. 근데 이제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몇 가지 함께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언제인가. 그 다음에 1번이라고 우리가 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누군가, 그죠?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 광야는 어떤 장소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파하여 말했다. 전파된 말씀, 그죠? 무슨 말씀? 요한이 무슨 말씀을 전파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그때에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게 앞뒤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그때에 물론 요한이 광야에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요한이 또 광야에서 외쳤던 것을 압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고 할 때 그 시간은 예수님이 등장하실 무렵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무렵.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우리가 두 번째로 세례 요한 나오잖아요. 우리가 요한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은 알다시피 제사장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사가랴, 또 엘리사벳,
예, 그 부모님들, 이게 늙은 부모님들에게서 우리가 출생한 걸 알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예. 제사장의 아들이면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예, 성전에서. 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응?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반칙이죠. 네. 정상적으로 볼 때는 탕자예요. 탕자. 또 왜?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 드리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그냥 제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광야에 가가지고 이상한 삶을 사는가? 네?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네? 사람에게냐? 이게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네?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인정 안 했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얘기하면 불순종했으니까, 거역했으니까, 인정 안 했으니까 잘못된 것이고. 네. 그러니까 모르겠다, 말 않겠다, 그래 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 사람. 이게 요한은 정상적 유대인들이 봤을 때, 또 제사장들이 봤을 때, 저 제사장의 아들인데, 저 왜 성전 떠나고 제사들이 일 안 하고, 저 지멋대로 저렇게 광야에서 그냥 저렇게 사는가? 네.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아마 취급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이제 가끔 이렇게 또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귀동냥으로 듣다 보면 또 요한이 이제 헤롯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결국은 목 잘려 죽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왜 요한이 복음만 전하지 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가지고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가, 복음만 전하지.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죄를 지적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이 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선지자들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하지 복음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잘 분별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인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이 요한이 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유대 광야. 유대 광야.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광야를 찾기가 참 쉽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큰 나라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러시아 같은 나라를 보면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얼마나 높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또 캐나다도 그렇고. 이렇게 큰 나라들을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이 광야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유대 광야가 있었어요. 유대 광야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어요, 요한이. 물론 어느 광야든지 왜 사람이 못 살겠어요? 살지. 근데 뭐예요? 살기가 매우 불편한 곳. 그잖아요? 매우 불편한 곳이 광야. 그래서 안 살잖아요. 근데 요한 같은 경우는 살기가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소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라고 가고 살기 좋지 않은 곳이라고 안 가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여러분,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요한이 외쳤다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지요. 나타나요. 마태복음 11장 7, 8,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을 쭉 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광야에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응? 선지자. 그럼 여러분, 광야에 찾아온 사람들은 왜 찾아왔느냐? 왜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로 왜 찾아왔냐면 선지자 만나려고.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찾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어디로 가야 돼? 회당이나, 에? 성전에서, 회당이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힘든 장소,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광야에 선지자를 만나라. 즉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회당이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광야로 왔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 오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외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하나님 말씀 들으러 불편하고 힘들지만 찾아온.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찾아와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무리들이 찾아와요. 무리들이. 그다음 누가 찾아와요? 세리들도 찾아와요. 그다음 누가 찾아와요? 군인들도 찾아와요. 군인들도 찾아와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쭉 말씀을 보면 물어봐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첫 번째 무리에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가서 이거 보면 뭐예요? 사랑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라. 내 이웃을 한번 돌아봐라 그 말이에요. 옷 없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그냥 우리 주변에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리들이 또 그래요. 세리들도 얘기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뭐래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거짓의 삶을 살지 말라. 요즘 말로 말하면 등쳐먹고 살지 말라. 세리들이 정한 세만 받지 거기다 너희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다음에 군인들에게도 그러잖아요. 군인들도 물어봐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뭐냐면 강탈하지 마라.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다시 말하면 만족한 삶을 살아라. 지금 현재 어떻게 만족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권세, 힘 이런 걸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 눈에 보이게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와주는 척하면서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론은 아닌 경우들도 가끔씩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현실에 있어서 비극적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살기 힘든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죠. 일단 교회로.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에 가서 그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회당에 갔는데, 성전에 갔는데, 오늘날로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갈망하면, 갈급하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어디로 가야 하냐고.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광야 같은 장소가 어디냐고. 물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보면 좋은데 그게 사람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혹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고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머리만 아프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많이는 아닐지라도 꾸준히 5분, 10분 단 한 절이라도 그걸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이 말씀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몰라서 잘못된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깨워서 반드시 복된 자리로, 복된 길로, 복된 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때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실 무렵쯤, 예수님이 등장하실 무렵쯤에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죠?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쳐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니까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사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당, 예배당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미나나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배움의 장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회당이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당에 가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장소에 가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풍족한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의 세례 요한이 유대의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오늘 우리도 어디에 이르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